11장은 이렇게 하나의 뭐 단락으로 묶어서 이렇게 읽어야 되는데, 이제 주일 아침에 한 20분 설교하는 교회에서 이거를 만약에 목사님이 뭐 강론을 해야 된다 이러면 어렵겠죠. 이제 우리처럼 이렇게 그냥 1시간이 됐든 2시간이 됐든 자유롭게 살펴볼 수 있는 공동체에서나 가능하죠. 21장에 보면 이게 첫 절에 이런 말이 있죠. 다윗이 노베 가서, 노브는 이게 땅 이름이에요. 네. 노비라는 땅. 이 당시에 하나님의 성막이 높 땅에 있었던가 봐요. 그러니까 이제 노비라는 땅에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렀다. 그러죠? 이게 도망가서, 다윗이 도망을 가서 노비라고 하는 땅으로 가서 누구에게? 제사장에게 이르러 뭐를 구하냐면 떡을 구하는 거예요. 떡을 구해요, 제사장에게. 그러니까 이제 제사장에게 떡을 구하러 갔다는 말이 뭘 의미하냐면,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매우 다급하고 곤궁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거죠. 이게 무슨 뭐 벌건 대낮에 공공연하게 자기 일을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간 게 아니라 자기 혼자 가잖아요. 조용히 가서 뭐라고 그러냐면, 저 뭐 떡 5덩이나 그래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뭐 생각나는 게 있죠? 이게 뭔가 연상이 돼요. 그러니까 성경이 이게 묘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주 적은 거라도, 그 말이야. 아주 적은 음식이라도 좀 어떻게, 그 제사장님 없습니까? 이러니까 이 제사장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무슨 말을 하냐면, 항용 뭐 떡 이런 말이 있어요. 여기 4절. 제사장 아히멜렉이 대답하여 가로되, 항용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여기 항용이 뭐냐면 그냥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음식으로서의 떡은 없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께 드렸던 떡을, 따뜻한 떡을 쪄 올리고 그 다음에 그 떡을 내왔다는 거죠. 그 떡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많은 떡이 아니에요. 적은 떡이에요. 근데 이제 그 적은 떡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떡은 거룩한 떡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렸던 떡이기 때문에 누구밖에 못 먹냐면 제사장과 레위인밖에는 못 먹어요. 그런데 너가 달라고 하니까 내가 이 떡을 주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만약에 너와 함께 있는 이 떡을 먹을 사람들이 여자와 성관계를 갖지 않았다면, 그리고 3일이 지났다면 내가 이 떡을 줄 수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정결법이라고 하는 건데, 뭐 이건 이제 레위기에서 우리가 언젠가 살펴본 적이 있어요. 이게 사람의 몸에서 나오는 모든 건 다 부정이에요. 이게 이제 유출병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유출이잖아요. 흘러나오는 거예요. 몸 밖으로. 몸에서 흘러나오는 모든 건 다 부정해요. 그것이 사람을 부정하게 한다고 이제 이렇게 하나님 하여튼 규정해 놨어. 그러니까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남자가 이제 성관계를 맺으면 이제 사정을 하게 되니까, 그럼 이제 부정해진다 이거지. 그러면 이 떡을 먹을 자격이 없다. 그랬더니 다윗이 하는 말이에요.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길을 떠난 지가 3일이나 되었다. 그러니 우리 중에 부정한 자가 아무도 없다. 그러니까 이제 제사장이 그 떡을 줘. 이제 그런데 이 떡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5개만, 저 5덩이만 준 게 아니야. 왜냐하면 이게 날마다 그 떡을 쪄서 올리거든. 날마다 하나님께, 저 성전에서 하나님께 늘 떡을 올려요. 이렇게 떡을 쪄서 올릴 때 그 떡을 5덩이만 찌는 게 아니라 꽤 많이 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 5덩이를 이렇게 올리는 거죠. 그 12조각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뭐 원래는 12조각으로 되어 있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를 다 상징하거든. 그러니까 5덩이가 12조각 중에서 먹고 남은 거 뭐 5덩이 이렇게 이야기했던 거야. 근데 그 떡이 꽤 많으니까, 원래 이제 그 떡을 하나님께 쪄서 올릴 때 제사장도 먹고 레위인도 먹고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좋은 거 하나님께 바치고. 그러니까 그 떡이 꽤 많이 있었던 모양이야. 그 떡이 맛이 없어요. 왜냐하면 소금도 안 넣고 효소도 안 넣고 만든
빵이에요. 그러니까 맛이 없어. 그러니까 제사장도 안 먹어. 레위인도 안 먹어. 그러니까 그 떡이 꽤 많았던 모양이야. 그러니까 그 떡을 준 거예요. 그랬더니 다윗이 아히멜렉에 그러는 거야. 혹시 뭐 칼이나 창이 없냐. 그러니까 이게 제사장에게 칼이나 창을 달라고 하면 안 되잖아. 제사장이 왜 그 창칼을 가지고 있어? 그렇잖아요. 제사장이 누구야?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사람이잖아. 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칼이 있을 수는 있겠죠. 어떤 칼? 짐승 잡을 때 쓰는 칼. 그런 칼은 있겠지. 그러나 전쟁을 하면서 쓸 수 있는 창칼은 없어요. 가질 이유가 없잖아. 제사장 뭐 전쟁에도 안 나가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그 다윗이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혹시 창칼 있습니까? 그랬더니 참 재밌지. 당신이 블레셋과 싸울 때 골리앗 장군 죽이고 그의 목을 따고 가져왔던 그 칼, 그 창이 있다. 그거 필요하냐? 그랬더니 그것보다 더 좋은 칼이 어디 있느냐? 이래서 다윗이 그 창칼을 받아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이게 공교로운 거예요. 이게 늘 사건이 그래. 일이 늘 그렇다니까. 그런 모습을 누군가가 숨어서 지켜본 사람이 있어. 이게 문제야. 예, 그 사람이 누구냐면 여기 나와. 자, 우리 7절 보죠.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고 그래. 이름이 도액이야. 도액. 이 이름도 이게 뭔가 발음부터가 별로 안 좋아.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나라 사람이냐면 에돔 사람이야. 에돔 사람. 그러니까 에돔이 누구야? 야곱의 형이 에돔이잖아. 그러니까 에돔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제 혈연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 있지만 이 에돔 사람들은 자기들이 잘난 사람들이야. 어쨌든 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잖아요. 봐. 에돔 사람이야. 근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사울 왕의 목자장이라고 그래. 목자장. 목자장이 뭐야? 사울 왕의 양을 키우는 사람이야. 근데 이 사람이 묘하게 그날 성전에 왔어. 왜 왔는지는 설명이 안 나와. 근데 참 이게 그래서 공교롭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다윗을 아니까, 다윗을 알잖아요. 사울 왕의 목자장이니까. 딱 보니까 다윗이네. 근데 저놈이 제사장을 만나가지고 빵도 얻고 칼도 얻고 이런 걸 본 거야. 그럼 이 사람이 어떻게 했을까?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했을까는 다음 주에 우리가 이제 살펴보면 돼. 자, 그런데 20장이 이제 이 사이에 있어.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19장과 21장 이 말씀 사이에. 그러니까 다윗이 도망가가지고 높 땅에 있는 제사장에게 갔다고 그랬잖아요. 성전으로 찾아갔다고 그랬잖아. 근데 이제 이 사이에 19장에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 우리가 19장 지금 기억하는지 몰라. 19장. 저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군대를 막 보내. 다윗이 어디로 도망갔어? 사무엘에게 도망갔잖아. 네. 저 사무엘이 누구야? 사울 왕의 정치적 아버지야. 네. 정치적 아버지야. 왜냐하면 사무엘이 사울을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 세웠으니까 정치적 후견자, 뭐 아버지 이러는 거야. 지금도 뭐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비슷한 뭐 용어를 우리 젊었을 때는 많이 썼지만 지금 이제 많이 안 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아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그는 누구파, 뭐 누구파 그러잖아. 뭐 문재인파, 뭐 또 누구야? 저 이재명파, 개파가 있잖아. 정치적인 개파가 있다고. 옛날에는 김영삼계, 김대중계 이게 민주당이 두 개 개파로 나뉘어져 있었다고. 우리 젊었을 때, 대학 다닐 때. 이렇게 나뉘어져 개파가 있단 말이야. 정치적으로 자기들이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근데 이번에도 이제 이재명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따랐던 사람들이 뭔가 이제 권력을 이재명 대통령이 잡았으니까 뭔가 한 자리 하겠지.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제 뭐 법무부 장관 저 누구야? 정성호 뭐 이런 사람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게 뭐가 쉽지가 않은 거야. 이제 우리가 보면 누구든지 그래. 후견인이 이 사람이
나중에 나의 배경이 되면 내가 정치적으로 성공할 수 있겠다. 이러면 그 사람을 따라가는 거야. 그런데 사무엘이 누구냐면 사울 왕의 후견인이야. 저 사울을 왕으로 세워준 사람이니까 다윗이 이제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가다 어디로 갔냐면 사무엘에게 도망갔잖아요. 네. 그러면서 다윗이 생각했을 거 아니야. 사무엘에게 도망갈 때 사울 왕이 아무리 미쳐서 날뛰어도 무엇은 안 하겠지. 자기의 정치적인 아버지를 공격하지는 않겠지라고 생각을 한 거야. 그렇잖아. 자기를 왕으로 세워준 사무엘 예언자를 아무리 화가 난다고 사울 왕이 그 사무엘을 죽이겠어요. 군대를 보내서. 그런데 이 미친놈은 못 할 일이 없어. 그게 미친놈이야. 그러니까 미친놈의 이게 특징이 이 악마가 내리면 하나님이 보내주셨던 성령이 떠나고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이 그에게 내렸다 그러거든. 내렸다.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이 그에게 내렸어. 이게 참 재미있는 표현이야. 이게 쏟아 부었다는 의미야. 그러니까 왜 무슨 버킷리스트 이래가지고 막 찬물을 막 그 한 동이를 막 머리에다 막 붓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 그런 거 보셔도 얼음물을 갖다가 막 이렇게 붓고, 그 옛날에 하더니 요즘은 안 해. 요즘처럼 막 무더운 여름날에 하면 시원할 텐데. 요즘도 계속해. 그런 것처럼 이렇게 내리붓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이 사울 왕에게 막 쏟아 부어진 거야. 그러니까 이 사울 왕이 야료를 하잖아. 야료가 뭐야? 미친 짓 하는 거야. 막 저 시장판이 막 어수선한 막 시장판을 만드는 거야. 어떤 한 사람이 이런 탁수지. 저 물고기 한 마리가 온 방죽을 막 이렇게 방죽물을 막 구정물을 만드는 것처럼 이 사울 왕이 야료를 하면 미친 짓을 하면 막 궁중이 막 시장판이 되는 거야. 막 이런 거야. 근데 이 사울 왕이 그 하나님의 부르신 악신이 내리면 악한 생각을 자기에게 주면 이걸 몰아내야 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몰아내야 될 거 아니야. 요즘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근데 이놈은 그 악신이 임하잖아. 그러면 감동을 해. 야, 다윗을 죽여라. 사무엘을 죽여라. 막 그러잖아. 그러면 그래 죽여야지. 그래서 막 군대를 파송을 해. 그래가지고 누구도 죽이고 다윗도 죽이고 누구도 다윗을 보호하려고 하는 사무엘도 죽이려고 그래. 그래서 군대를 보내. 근데 이 군인들이 1차로 가가지고 다 그 사무엘이 있는 근처에 가면 막 하나님이 막 내리는 성령이 임해가지고 이놈들이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막 다윗이 왕이 되어서 마침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거라고 하고 막 찬양을 하고 막 실컷 그러다가 막 기진맥진하면 내려오고 막 이렇게 3번이나 해. 그러면 이쯤 되면 깨달아야 되는데 사울 왕이 깨닫지는 못해. 이번엔 누가 가? 쥐가 가. 이제 친위대를 이끌고 내가 가서 사무엘도 죽이고 다윗도 죽이겠다. 막 이러는 거지. 근데 저도 막 그 근처에 가더니 하나님이 막 성령을 내리시니까 이놈이 거기서 막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그러고 막 이러는 거야. 쟤 너무나 막 힘을 다해서 열과 성을 다해서 찬양을 하다 보니까 너무 더워가지고 옷을 다 후려덩 벗고 막 춤을 추다가 기진맥진해서 쓰러졌다. 무장해제가 되었다. 뭐 이런 이야기야. 그 이제 맨정신이 돌아오니까 돌아갔겠지. 다윗도 다시 왕궁으로 돌아왔겠죠.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왕궁 안에서 벌어진 일이 있어. 그게 20장의 이야기야. 20장에 보면 다윗과 요나단이 언약을 맺어. 이게 이제 이 언약을 맺는다는 말이 여러 차례 나와. 그러니까 그 20장에서 주인공은 누구냐면 요나단이야. 자, 보세요. 그거 다 읽을 수는 없어요. 제가 그냥 설명해 드릴게요. 보세요. 이제 요나단이 자기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의 자기 아버지 사울 왕의 손하기 위해서 다윗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심지어 누구도 버리냐면 자기 아버지도 버려. 자기 아버지를 버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한번 요나단의 입장에 서보자고. 우리가 요나단의 입장에 서보는 거야. 요나단이 누구예요? 사울 왕의 장자야. 사울 왕이 죽으면 누가 왕이 돼? 그렇지. 요나단이 왕이 돼. 그러니까
왕자 중에서도 왕권을 이어받을 왕자야. 이걸 이제 태자라고 그러잖아. 우리나라에서는. 그렇지? 조선시대 태자라고 그래. 근데 이 사람이 다윗에게 자기의 모든 그 지위와 권한과 명예를 그에게 다 줘. 왜 그래? 이 요나단이 보고 있어. 뭐를 봐? 미래를 내다봐. 어떤 미래를 내다봐?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를 버리고 누구를? 다윗을 통해서 이 나라의 왕을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애굽에서 건져 올 때부터, 아니 자기들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를 때부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품었던 꿈, 기대하고 있었던 비전, 그거를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이룰 거다라고 하는 것을 누가 봐? 요나단이 보고 있는 거예요. 요나단이 그걸 봐. 그러니까 맨정신을 가진 사람은, 그리고 올바른 마음을 가진 사람은 보는 거야. 그걸 누구도 보냐면 사실은 사울도 보고 있어. 근데 사울 왕은 그거를 받아들이지를 못해. 왜 그래? 자기 왕들. 자기가 위에 있어야 되는데 다윗을 더 인정해 주는 거. 그렇지. 억울해. 억울해. 이 사람의 감정은 억울함이야. 자, 봐. 이런 생각을 해야 돼. 이게 참, 이게 인간이요. 자, 어떤 사람이 고아였어. 근데 그 아버지가 그냥 우리가 극단적으로 뭐 드라마에서 종종 나오잖아. 저 재벌 회장이야. 근데 그 회장이 이 어떤 고아를 데려다가 길렀어. 이 아이가 자기 아버지가, 친아버지가 재벌 회장인 줄 알고 이 아이가 자랐어. 근데 자라고 나중에 알았어. 뭐를? 자기가 저분이 자기의 친아버지가 아니고 자기가 그분의 친아들이 아니라고 하는 걸 알았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감사해야지. 그렇지, 감사해야지. 그런데 이 친아버지가 이게 이제 나이가 드니까 한 70쯤 되어가지고 그 아들을 불러놓고 자기의 변호사를 불러놓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나의 남은 모든 유산을 그 아들에게는 먹고 살 만큼 뭐 아파트 한 채, 그리고 지금 그 아들이 뭔가 아버지 회사에서 뭐 어떤 뭐 직책에서 일하고 있을 거 아니야? 뭐 조그마한 회사를 하나 남겨주고 나머지 모든 돈은 수천억 원을 그냥 다 기부하겠다는 거야. 이러니까 그 아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아버지를 죽이고 싶은 생각을 하는 거야. 억울한 거야. 이게 다 내 거였는데 내가 빼앗겼다는 생각을 하는 거야. 빼앗겼다는 생각을 하는 거야. 원래 이게 그렇지, 다 그냥 뭐 자기 아버지가 그냥 조용히 죽었으면 이게 다 누구 거야? 내 거야, 내 거. 내 건데 아버지가 쓸데없는 짓을 하는 거야. 저를 살리려고 그러는지 모르고. 그래가지고 이 아버지에 대한 막 원망, 불평, 적개심, 배신감, 막 이런 여러 가지 부정적인 감정들이 막 속에서 들끓어. 그럼 마귀란 놈이 귀에다가 계속 속삭이는 거야. 저 아버지를 죽여라, 아버지를 죽여라, 이런. 그 상황에서 이 아들이 아버지를 죽였다는 이야기야. 그런 이야기가 지금 사울이 하려는 짓이야. 그런데 그런 짓을 누가 알고 있냐면 이 아들놈의 아들이 알아. 우리 아버지가 지금 못된 짓을 하고 있다는 걸 그 아들이 알아. 이런 이야기야. 어? 지금 원래 사울은 왕권이 자기 것이 아니었어. 이스라엘 나라의 왕좌가 자기 게 아니었죠.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거잖아.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서. 뭐 넓게 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피조 세계 전체를 위해서 그런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야. 모두가 다 아담의 후손이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피조물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백성들을 다 구원하기를 원하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있는 모든 생명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셔. 그들과 함께 살기를 원하셔. 자기의 가족으로, 자기의 백성으로 삼기를 원하신다고. 아멘. 그러니까 그 뜻을 이루실 어떤 수단과 도구로 이제 누구를 택한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한 것이고, 이제 아브라함을
저 택하시고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사울 왕을 택한 거야. 네. 그럼 자기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그 목적에 걸맞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이 더 나은, 너보다 더 나은 일꾼이 있다. 이러면 이제 그 자기가 할 일을 마쳤으면 페이터의 산문에 나오는 대로 뭐라고 그래, 그 감독이 너 이제 퇴장해라. 그러면 영화 배우는 퇴장해야 돼. 그게 페이터의 산문 맞아? 그 왜 지금 옛날에 그거 다 외웠는데 하여튼 내가 아직 해야 할 일이 더 남았다고 해서 배우가 감독이 이제 너 여기까지야. 너 이제 죽어야 돼. 그런 내가 왜 한참 지금 주가가 올라가는데 왜 죽냐. 나 더 연기해야 된다. 이러면 이제 이게 연극이 안 되는 거야. 원래 작가가 이제 이렇게 극을 만들 때 그러잖아요. 적절한 상황에서 절정에서 꼭 누가 죽냐면 주인공이 죽어야 돼. 그래야 이게 연극이 되잖아. 근데 이 배우놈이 내가 끝까지 하겠다고 막 이런 거나 마찬가지지. 이 사울 왕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을 요나단이 알고, 그리고 하나님이 왜 다윗을 택하셨는가를 요나단이 알아. 하나님이 왜 자기 아버지를 버리고 다윗을 택하셨는지를 알아. 그래서 다윗에게 이야기를 해. 이게 제가 우리 성경으로 읽으려니까 이 혀가 잘 안 돌아가지고 이 표준 세 번역으로 제가 좀 읽겠습니다. 자, 이제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이제 배경을 좀 설명할게요. 다윗도 돌아오고 사울도 왕궁으로 아까 돌아왔다고 그래서 사무엘에게 도피했던,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이 자기의 뜻을 못 이루고 이제 결국 돌아왔잖아요. 다윗도 돌아왔어. 왕궁으로 다시 돌아왔어. 근데 이제 다윗이 가만히 사울 왕을 보니까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겠다는 마음이 변하지 않았어.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달을 맞았어. 새로운 달을 맞으면 이스라엘 나라에는 이제 하나님께 특별히 드리는 제사가 있어. 매달에 첫날에 드리는 제사가 있어. 그 제사를 드리는 때가 왔는데 다윗이 요나단을 불러놓고 그러는 거야. 너네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고 하니까 내가 첫날에 왕과 함께 식사를 하는 그 식탁 자리에 못 나가겠다. 여기 나갔다가 또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럼 안 나가면 너희 아버지가 너에게 물을 거 아니냐. 다윗 어디 갔느냐 묻거든. 내가 우리 가족들과 함께 매월 첫째에 드리는 그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형이 불러서 갔다고 좀 너희 아버지에게 말해달라. 이게 거짓말 시키는 거야. 사주하는 거야, 거짓말. 다윗이 나쁜 놈이지. 자기 친구한테 거짓말을 시키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거야, 이런 상황에서. 그래서 다윗이 이 대목을 놓고 다윗도 거짓말을 했다. 이렇게 하면 이게 참 우매한 거지. 어쨌든 다윗이 요나단에게 그렇게 거짓말을 좀 해달라. 그래 놓고 자기는 왕궁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산속에 가서 숨어 있어. 근데 이제 첫째 날이 되었어. 첫째 날이 되었는데 식탁에 앉았는데 다 있는데 누가 없어? 다윗이 없는 거야. 사울 왕도 있고 요나단도 있고 군대 장관 누구지? 아브넬도 있고. 그런데 누구만 없어? 자기의 비서실장인 다윗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사울 왕이 물어야 될 거 아니야, 요나단에게. 야, 다윗 어디 갔니? 이렇게 물어야 되는데 안 물어. 사울 왕이 첫날에 왜 안 물었는가? 이렇게 보니까 이제 성경이 그렇게 쓰여 있어. 나중에 읽어봐, 집에 가서. 10장에 보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아마 다윗 이놈이 자기 딸 둘째 딸 누구야? 사울 왕의 두 번째 딸이 메갈, 뭐더라? 둘째 딸 이름이 요즘은 이름이. 하여튼, 사울 왕의 둘째 딸과 다윗이 결혼했잖아. 네. 그 딸, 생각이 안 나. 미갈이요? 미갈? 참, 미갈. 미갈과 결혼했는데 아마 잠자를 해가지고 자기가 부정하니까 안 나왔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야.
뭐 젊을 때니까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어. 그런데 두 번째 날 아침에도 보니까 또 안 나왔어. 그러니까 이제 사울 왕이 요나단에게 물어. 그런데 참 재밌어. 뭐라고 묻냐면 이렇게 물어. 자, 20장. 20장. 저 27절 봅시다. 27절. 27장. 예, 27절. 이튿날 곧 그런데 초하루가 지난 다음 날 곧 그 이튿날에도 다윗의 자리가 여전히 비어 있는 것을 보고 사울이 자기 아들 요나단에게 물었다. 어째서 이세의 아들이 오늘도 식사하러 나오지 않았느냐? 다윗이라고 안 하고 누구라고 그러냐면 이세의 아들이라고 그래.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세가 어떤 사람이야? 저 베들레헴에 있는 아주 시골 동네에 가난뱅이 뭐 이런 이야기야. 그러니까 다윗을 다윗으로 인정을 안 하고 누구로 부르냐면 그의 아버지가 천한 놈이니까 천한 놈의 아들이 왜 안 나왔느냐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의도가 있어. 이게 한 번만 그러는 게 아니야. 계속 그래. 그러니까 이제 요나단이 대답을 해. 다윗이 저에게 베들레헴에 다녀올 수 있도록 허락하여 달라고 간곡히 요청하였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허락을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30절 봐.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면서 소리를 쳐. 뭐라고 그러냐면 이 패역무도한 계집의 자식아, 네가 이세의 아들과 단짝이 된 것을 내가 모를 줄 아느냐. 이 단짝이 되었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그를 선택했다는 거야. 그의 손을 잡았다는 의미야. 네가 다윗과 손잡은 줄을 모르느냐. 그러니까 요나단은 누구와 손을 잡아야 하냐면 자기 아버지와 손을 잡아야 돼. 그래 누구의 손을 잡았어? 요나단이 선택을 한 거야. 다윗의 손을 잡은 거야. 이게 선택이야. 그걸 내가 모를 줄 아느냐. 그러면서 누구를 욕하냐면 요나단의 어머니를 욕해. 그의 어머니가 어떤 여자라고 그래? 패역무도한 계집이라고 그래. 자기 부인인데. 자기 부인인데. 그 패역무도한 계집의 자식아. 그러니까 이게 사울 왕이 완전히 돌았어. 미쳐버렸구나. 미쳤어. 완전히 미쳤어. 그러니까 눈에 뵈는 게 없어. 그냥 자기 감정은 하나밖에 없어. 뭐 나는 억울해. 피해자야. 내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어. 하나님이 나를 버렸어. 내가 뭐를 잘못한 거야? 잘못한 게 내가 뭐가 있어? 그렇잖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블레셋과 싸웠고 그러잖아요. 싸우는데 이게 저녁 때까지 일곱째 날 되는 날 저녁 때 일곱째 날에 누가 온다고 그래? 사무엘이 와서 제사를 드려준다고. 이게 전쟁을 하려면 출전할 때 제사를 먼저 드리거든 하나님께. 그 제사를 드려준다고 하더니 일곱째 날에 드렸는데 해가 질 때까지 안 와. 이게 해가 지려고 그래.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겁이 나니까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야 재물 가져와라. 그래서 사울 왕이 제사를 드린 거야. 왜 사무엘이 일찍 와서 제사를 드렸으면 내가 그런 짓을 왜 하냐 이거지. 누가 잘못한 거야? 사무엘이 잘못한 거지. 내가 잘못한 게 뭐냐 이거지.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를 책잡아서 나를 버렸다는 거지. 나보고 왕이 될 자격이 없다는 거야.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으니까. 이게 무슨 말이 되는 소리냐 라고 하는 게 사울의 감정이야. 그 다음에 이제 아말렉과 또 전쟁에서 이제 아말렉을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그랬거든. 그 족속을 진멸해라.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나갈 때 그들은 무장이 없어요. 무장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냥 남녀노유가 애굽에서 그냥 탈출해가지고 자기 보호할 만한 창칼이 없어요. 보호할 만한 수단이 없다고.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나그네야. 그것도 광야에서 나그네 생활할 때 누가 공격해? 아말렉이 공격한 거야. 아말렉은 누구냐면 뭐라고 그래? 하이에나 같은 사람들이야. 막 굉장히 사나워. 늘 누군가를 약탈해서 먹고 사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막 공격해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날 막 굉장히 많은 피해를 입혔으니까 하나님이 사울 왕에게 너 그 아말렉을 진멸해라 그런 거야. 근데 이놈이 가서 아말렉과 싸워서 그들을 진멸하는데 누구를 살려?
왕을 살리고 왕족을 살리고 예쁜 여자 살리고 자기들의 종으로 쓸만한 젊은 애들 살리고 뭐 이런 거야. 그리고 또 누구를 살려? 짐승도 쌍멸을 하는데 이게 살찌고 튼실한 짐승들은 또 다 살려. 자기 이익 생각. 사무엘이 와서 당신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았냐? 왜 명령대로 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그가 하는 말이야. 내가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려고 이거 빼놓은 거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사무엘 예언자가 사울 왕에게 아주 위대한 말을 하잖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낫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낫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일로 인해서 완전히 사울 왕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지. 그러나 사울 왕의 입장에서 그는 생각해. 나는 억울하다는 거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적으로 순종했냐.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버려? 그리고 저 다윗을 하나님이 택해서 왕을 세웠다고? 이게 누구보다 누가 더 미우냐면 다윗보다 하나님이 더 미운 거야. 그러니까 이 감정이 하나님도 이제 죽이고 싶으니까 사무엘을 죽이려고 했다는 말이 지난번에 사무엘을 죽이려고 했다는 말이 곧 하나님도 죽이겠다는 거잖아요. 나 외에 아무도 없어. 하나님이 그러잖아.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나님이 그런데 이놈은 뭐라고 그러냐면 나 외에 아무도 없다는 거지. 내가 누구야?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를 하나님으로 섬겨야 돼. 세상이 자기 위주로 돌아가야만 직성이 풀리는 거야. 지난 열흘 동안 우리나라 TV만 틀면 아주 그 빅뉴스로 막 매 시간 막 이렇게 보도가 되었던 사건이 있잖아요. 미국 조지아주에 저 현대와 LG 엔솔이 가서 공장을 지었잖아요. 배터리를 만들려고 공장을 짓고 있는데 트럼프가 자기는 몰랐다고 그러잖아. 순 뻥이지. 지가 왜 몰라. 그 뭐 헬기까지 동원해가지고 막 중무장한 군인들을 보내서 거기서 일하고 있던 우리나라 국민들, 노동자들, 기술자들이잖아. 그런 기술자가 미국에는 없다는 거 아니야. 왜냐하면 그런 공장 자체가 미국에는 없으니까. 특별한 기술들이 필요하잖아요. 그게. 그 배터리를 만들 수 있는 그리고 그 공장을 세울 수 있는 기술자들이 우리나라하고 중국하고 일본밖에 없는데 일본은 빈약해. 그러니까 중국과 우리나라가 이게 이제 뭐라고 해 쌍두마차로 이렇게 서로 견줄 만한데 중국 놈들이 그런 기술도 다 우리나라에서 빼가지고 간 거거든. 근데 이제 그 나라는 막 돈이 많으니까 중국이 돈이 많잖아. 인구가 많고. 이러니까 거기다 돈을 엄청 쏟아부어. 막 이래가지고는 우리나라보다 지금 거기 그쪽이 더 많이 기술이 좀 발전한 부분도 있고 뭐 그런 부분이 있어요. 없잖아. 이제 살아남은 거지. 막 싸게 물건을 만들어가지고 차를 만들어서 파니까 우리나라 저 전기차가 예를 들어 한 5천만 원이다. 그러면 거기는 한 뭐 3천만 원 이렇게 파니까. 뭐 그래서 이제 중국 전기차가 지금 유럽을 거의 점령하다시피 한 거예요. 이 게임이 안 되잖아. 같은 기술력으로 차를 만들었는데 그렇게 싸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그런 영향이 여파가 어디까지 오냐면 미국까지 오니까 미국이 중국을 때려잡아야 될 거 아니야. 지금 중국과 미국이 패권 싸움을 하잖아요. 이 지구상에서 누가 패권 국가가 될 거냐. 이 패자가 패한다는 말도 있지만 이렇게 그 모든 것을 다 쥐어잡은 어떤 왕이 된다. 이런 의미도 있거든요. 그런데 패권 국가. 그러니까 지구에서 가장 강한 나라. 누가 될 거냐. 이걸 지금 중국과 미국이 싸우고 있는 거야. 그걸 두고. 누가 대장할 거냐 이거지. 그러니까 저 깡패 집단 집단에 저 머리들이 대장들이 나와가지고 지금 싸우는 거야. 그런데 이제 현실적으로 보면 누가 유리하냐면 미국이 유리해요. 중국이
미국을 때려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 저놈들이 중국 저놈들이 어리석었던 거야. 자기들이 패권 국가가 되고 싶으면 그냥 쥐죽은 듯 가만히 있어야 돼. 언제까지? 미국을 완전히 넘어섰다고 할 때까지 가만히 있었어야 돼. 그런데 한 10몇 년인가 20몇 년인가 그 전부터 중국이 무슨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냐면 G7이 아니고 이제부터는 G2다 라고 하는 말을 중국 놈들이 한 거야. G2가 뭐냐면 이제 큰 놈들이지. 이 지구촌에는 지금까지 선진국 대열에서도 큰 7개의 나라가 선두주자, 선두국가 7개가 있었어요. 그 중에 미국, 중국, 이런 나라를 포함해서 7개가 있었어. 그런데 중국 놈들이 무슨 G7이냐, G2다. 미국과 우리밖에 없다. 이제 이렇게 선언을 하니까 미국이 그때부터, 저놈 봐라. 저놈 내가 키워줬더니 이놈이 올라와가지고 감히 내 자리를 넘봐. 이래서 죽이려고 하는 거지.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칼을 뽑아가지고 중국을 무너뜨리기 위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서 지금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관세 50%를 중국에 먹이고 이러잖아요. 시간이, 우리는 그냥, 우리 시간 상관없으니까 좀 이야기를 합시다. 이게 얼마나 재밌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냐면, 그래서 미국이 모든 분야에서 중국보다 앞섰잖아요, 기술이. 그죠. 모든 기술이 중국과 미국 사이에는 엄청난 격차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놈들이 미국을 따라잡을 수가 없어. 이제 그 중에 핵심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반도체야. 반도체에서 중국이 미국을 따라잡을 수가 없는 거지. 반도체라고 하는 영역도 이렇게 따지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데 이제 그 반도체 중에 한 영역에서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70%를 장악하고 있어. 이제 메모리 반도체라고 그러는데, 이 분야에서는 70%를 장악하고 있어. 근데 우리나라 삼성과 하이닉스가 중국에도 공장을 세웠어.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기술보다는 낮은 기술을 늘 거기에다가는 공급을 해줘. 그러니까 이제 우리에게는 쓸모가 없어. 그렇지만 그들에게는 그것도 굉장히 황송한 거지. 그런 기술을 넘겨줘. 근데 미국 놈이 이제 그것도 넘겨주지 말라고 그래. 우리 보고. 그럼 이제 중국의 우리나라 삼성과 하이닉스가 세워놨던 그 공장은 멈춰 세워야 되는 거야. 철수를 해야 되는 거야. 얼마나 엄청난 돈을 투자를 해놨는데, 그런데 뒷구멍으로 보니까 미국 놈들이 우리나라가 70%, 그럼 나머지 30%는 누가 가지고 있냐면 미국 놈이 가지고 있어. 그 회사에서 그쪽으로 기술을 주네? 지들은 주면서 우리 보고는 주지 말래. 이게 누구냐면 미국이야. 우리나라를 그냥 그냥 좁은 나라. 아이고 지요. 그런데 근데 참 재밌는 일이 있어. 재밌는 거라 머리 아프지. 자 봅시다. 어쨌든 미국은 뭐는 가지고 있냐면 기술은 가지고 있어. 그런데 그것을 상용화, 물건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제품화할 수 있는 기술은 미국은 없어. 왜냐하면 그거를 만들려면 사람이 만들어야 되는데 노임이 워낙 비싸니까 미국에서는 제품을 만들어서 상용화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물건값보다 더 비싸. 왜? 사람 인건비가 비싸니까. 그러니까 못하는 거야. 그래서 배도 못 만들어, 걔네들이. 못 만드는 이유도 어디 있냐면 노임이 비싸니까 그랬던 거야.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기술자들이 다 죽어버린 거지. 사라져서 이제는 아주 중요한 배를 만드는 데 필요한 핵심 기술자도 다 미국에는 없고 우리나라에서 들어가야 돼. 거기는 이제 없어져 버려서 소멸됐어. 그리고 그 기술자들이 다른 데 가서 이제 또 더 많은 연봉을 받고 일을 하고 이제 이렇게 된 거지. 그래서 어쨌든 자 이제 중요해. 이 부분만 이야기하고 우리 다음에 이야기합시다. 기술은 있는데 제품을 못 만들어. 그 제품을 누가 다 만들었냐면 지금까지는 중국이 만들었어. 미국이 그걸 허용해 줬어. 그런데 이놈이 내가 이제 미국보다 더 큰 나라다, 힘이 세다 이러니까 미국이 이걸 끊어버렸어. 그래서 이제 서구라파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구라파 유럽 제국들이 이제 서방국까지 이 사람들이 한 팀이 되고 중국과 저 공산당을 이제 몰아내는 거야. 그런데
중국이 가지고 있는 모든 기술은 어디서 나왔냐? 우리나라에서 나왔어. 그러니까 이게 미국이 중국과 싸우려면 제품을 만드는 공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 기술자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 기술자가 중국보다 훨씬 더 뛰어난 기술자가 우리나라에 다 있어.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뭐 무슨 뭐 이런 게 다 우리나라에 있는 거야. 이런 기술을 한 나라가 다 가지고 있는 국가가 지구상에 우리나라 말고 없어. 우리나라가 얼마나 위대한 나라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 보세요. 어제 내가 목사님들하고 성경 공부하다가 이런 이야기를 했더니, 아니 목사님은 무슨 국뽕에 이렇게 젖어 있다고 하고 그러는데, 국뽕 맞았다고 그래. 이게 우리나라를 실제 이상으로 막 높게 막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들은 마약을 먹어서 그렇다는 거야. 그런 마약을 먹은 사람들 보고 국뽕에 국뽕을 맞았다, 국뽕에 빠졌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 나보고 그런 사람이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우리가 좀 솔직히 이야기를 해보자. 보세요. 일본이 5,500억 달러야? 얼만가를 미국 놈이 트럼프가 불러가지고 5,500억 달러인가? 이거를 투자해라. 우리가 원하는 때 내가 투자해라 라고 하는 말을 하면 45일 이내에 5,500억 불을 통장에 넣으라는 거야. 넣어가지고 내가 원하는 그 어떤 그 파트에, 그러니까 어떤 분야에 그 돈을 집어넣어서 그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해서 어떤 생산성 있는 어떤 걸 만들어라. 이렇게 하면 하겠다고 하는 도장을 찍었어. 일본이. 그러니까 트럼프의 압력에 굴복해서 그걸 도장을 찍었어. 5,500억 불이 이게 엄청난 돈이잖아. 엄청나지. 근데 우리나라에게는 3,500억 달러야? 3,000억 달러야? 얼만가를 지금 내놓으라고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렇게 하겠다고. 투자하겠다고 그랬어. 그런데 우리나라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놈이 이제 원래 트럼프가 이재명 불러놓고 너 이거 도장 찍어 이거 하려고 불렀거든. 근데 이재명이 가서 21세기에 최고의 피스메이커, 유일한 피스메이커, 평화를 만드는 사람은 당신밖에 없습니다. 막 이러면서 막 찬양을 해주고 막 당신은 노벨상을 받아야 합니다. 막 이렇게 찬양을 해주니까 우쭐해가지고 이놈이 그 말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딴 얘기만 실컷 하다가 알았어. 내가 2부에 가서 트럼프 타워도 세우고 골프장도 만들어서 너 와서 골프도 치고 이렇게 하게 해줄게. 이런 이야기만 하다 그냥 끝난 거야. 도장 안 받아와서요? 도장을 우리는 안 찍었다니까. 아니 그 사람 걸 받아와야지. 아니 이제 우리가 받는 게 아니야. 트럼프가 지금 받으려고 하는 거야. 어쨌든 그런데 이게 못 받았어. 그냥 그러고 끝났어. 그러니까 이제 저 국민의힘 이쪽에서 왜 갔으면 도장도 찍고 트럼프 도장도 찍고 해서 체계를 끝내고 와야지 왜 그냥 왔냐 빈손으로 이랬는데 그건 어리석은 짓이야. 만약 그렇게 했으면 우리는 뭐가 돼? 볼모가 되는 거야. 우리나라가 보유하고 있는 외환 보유고가 달러 보유고가 있어. 그게 몇천억 달러 아마 될 거야. 지금 얼마나 되나? 아마 한 4,500억 달러 되나? 외환 보유고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한 5천억 달러 가지고 있다고 합시다. 달러를. 근데 3,500억 달러를 여기 넣어. 그러면 45일 이내에 넣어야 돼. 그럼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까? 제2의 외환 외환 위기가 또 오는 거예요. 그렇지. 그냥 3,500억 달러를 45일 이내에 갖다 집어넣으면 이게 투기 자본들이 있거든. 투기 자본이 뭐냐면 어떤 나라가 어떤 분야에서 위험하다 그러면 그 위험을 공격하는 거야. 근데 이 투기 자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 외환 보유고가 부족하면 그걸 공격을 하는 거야. 환율을 공격해버려. 근데 우리나라 그냥 IMF 또 온다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도장을 안 찍고 왔던 거야. 그리고 지난번에 공개적으로 이야기한 거야. 조지아 사태가 빵 터지니까 우리나라 근로자들이 가서 일하는데 헬기를 동원하고 중무장한 군인들이 가서 쇠사슬로 묶어가지고 감옥으로 끌고 가가지고 이걸 무슨 중범죄를 저지른 사람처럼 막 고통을 줬잖아요.
그 트라우마에 지금 시달리고 있다는 거 아니야. 우리나라 16명인가 몇 명이 거기 끌려갔던 사람들이 막 사람이 먹을 수 없는 음식을 주고 이번에 온 사람들 막 혼자 공개적으로 막 40명씩 있는 방에다가 막 집어넣고 막 이 사람이 같이 있었다. 이 상상도 못할 우리나라 국민으로는 상상도 못할 치욕을 거기서 겪고 온 거야. 절대 더 안 해. 커지겠네요. 지금 한 명 안 온 사람은 근데 그 사람 이제 미국 시민권이 있고 영주권자가 아니, 이 있고, 사람은 거기 남겠다고. 재수하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뭐 재판 받아가지고 그 나라 영주권자니까 뭐 그렇게 하겠다 이제 그래서 가족도 거기 있고 그래서 안 온 거고. 어쨌든 이제 이런 사태가 벌어졌어. 그러니까 이걸 누가 봤냐면 전 세계 모든 사람이 다 봤네. 지가 투자하라고 해놓고 투자를 해서 공장을 지으려고 기술자를 보냈더니 왜 우리나라에 올 때 저 여행 비자를 받아가지고 와서 일을 하냐 이런 거야. 그러니까 여행 비자를 받아가지고 왔으면 여행을 해야지. 여행 비자를 받은 사람들이 와서 왜 공장에서 일을 하냐? 돈을 버냐 그 말이야. 이제 그 일로 인해서 그런데 왜 그랬냐면 미국 놈들이 비자를 안 내줘. 그러니까 못 받았거든. 사업을 할 수 있는, 거기 가서 일을 할 수 있는 그 비자를 안 내주는 거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여행 비자를 받아가지고 단기간에 가서 끝내고 올 거니까. 가서 이제 그 일꾼들을, 기술자들을 파송을 했던 거지. 근데 그들을 잡아놓고 트럼프가 하는 말이 그 말이야. 왜 여행 비자를 받아가지고 와서 불법적으로 일을 했냐. 이제 이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한 말이야. 지난 100일 기자회견에서 미국 기자가 그렇지 않아도 물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여러 가지 말을 했지만 크게 보면 두 가지야. 하나는 미국이 원해서 우리가 가서 그 땅에 투자를 해가지고 그 일을 하려고 했는데 미국에서 비자를 안 내줘서 우리가 여행 비자로 가서 일을 했다. 근데 그 사람들을 중죄인을 취급하듯이 쇠사슬로 묶어서 그래 감옥에 가둬놓고 구금을 하고 이랬으니 이 모습을 본 우리나라의 다른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할지 모르겠다. 말 잘했네. 그렇죠. 이제 그걸 봤어. 우리나라 국민들이 지들이 비자는 안 내주고 어쩔 수 없어 여행 비자로 가서 일을 했더니 그거를 잡아가 쇠사슬로 묶어서 이걸 본 우리나라 어떤 기업이 가서 미국에 투자하겠냐. 아마 투자해야 할 기업들이 망설이게 될 거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뭐라고 그래? 이걸 공갈을 친 거야. 공갈. 위협을 한 거야. 우리가 당신들에게 3,500억 달러 투자하겠다고 했던 거 안 할 수도 있다. 그렇죠. 안 할 수도 있는 거지. 그 다음에 두 번째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우리나라의 미국인들 중에서 우리나라에 와 있는 미국인들 중에서 여행 비자를 받아가지고 와가지고 여러 곳에 가서 일을 하는 사람, 영어 교사로 일하는 사람들이 찾아보니까 10만 명이 넘는데요. 맞네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지금 일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트럼프 당신처럼 그들을 쇠사슬로 묶어서 구금하지 않았다. 이게 무슨 말이야? 우리도 기분 나쁘면 그 사람들 다 10만 명 잡아다가 구금해서 감옥에 가둘 수도 있다. 그러니까 서로 상호주의, 서로가 함께 그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그렇잖아요. 평화롭게 이렇게 일을 마무리를 지어야지. 욱박지르듯이 군사작전 하듯이 위험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지금 어떻게 이제 결말이 날지는 두고 봐야 알지만 미국의 한 경제학자가 트럼프에게 충고를 했대요. 충고를. 예. 어떤 충고를 했냐면 당신이 지금 세계를 상대로 해서 펼치고 있는 관세 정책이 한국 때문에 실패할 거다. 그랬다는 거예요. 한국 때문에. 왜냐하면 중국과 지금 등을 돌리고 있는데 자기들의 기술력을
제품으로 만들 수 있는 나라는 지구상에 우리나라밖에 없어. 그 모든 기술을 다 가지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인들은 지금 설계도는 가지고 있어. 이게 무슨 제품을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다. 근데 그걸 제품으로 만들 수 있는 기술은 우리나라밖에 없어. 그래서 만약에 한국이 끝까지 도장 안 찍고 관세, 도장 안 찍고 버텨버리면 어떡할 거예요? 그럼 미국은 그 기술들이 휴지 조각이 되는 거야. 아무리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 뭐해? 그거를 물건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제품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우리나라에 목이 잡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누가 몰라? 트럼프가 모르고 있는 거지. 모른다고. 어리석은 놈이지. 멍청한 놈이구나. 사울하고 비슷한 놈이야. 서울하고 무슨 또 근데 그 대통령을 또 막 뽑아놨더니. 그, 아이고 지혜. 저 누구야? 전두환이하고 비슷한 놈이고, 윤석열이하고 비슷한 놈이야. 이게 뭘 몰라. 그냥 뭐만 가득 차냐면, 억울해. 억울해, 막. 억울해. 내가 막 영원히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돼야 되는데, 왜 국민들이, 그냥 내가 자기들을 위하는 내 마음을 몰라주고, 아니, 내 마누라가 좀 뇌물 좀 받으면 어때? 왕비가 뇌물을 받는데, 이 나라가 내 건데, 내 마누라가, 황금 거북이 좀 받고, 누구한테, 장관 하나 세워줬다. 이게 무슨 죄가 돼? 내가 그럴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나는 누구야? 왕인데, 왕인데. 내가 뭘 한다고 뭐가 문제야? 왜 이것들이 시비를 걸어? 그리고 내 마음을 몰라줘. 야, 개엄! 이런 윤 씨나 사울이나 똑같아. 트럼프나 똑같아. 이 세상이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막 이 억울한 감정이 막 폭발을 해. 막 모두가 다 자기 원수야. 다 제거해야 돼. 개인적으로 보면 우리도 그래. 가만히 보면 우리가 화가 나. 속이 상해. 막 너무 억울해. 내가 원하는 대로 이 세상이 안 돌아가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내 적군이 돼. 내 원수가 되는 거야.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원하는 세상이 안 이루어졌어. 이래서 막 공격을 하려고 덤벼들어. 그래서 이게 우리 사회에도 지금 이게 문제야.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 이런 사람들이 많아. 그래가지고 그냥 저 중국 사람들, 관광객들을 막 욕해. 막 공격해. 자기 뜻대로 안 이루어진 것이 이재명 때문이고 중국 사람 때문이고 막 누구 때문이고 막 이런 거야. 성령을 쫓아 살아야 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양심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한 감정이 있어. 선한 자아가 있어. 하나님을 닮은 형상이 우리 안에 있어. 자꾸 원인을 밖에서 찾지 말고 자기에게서 찾아야 돼. 그래서 니체라고 하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위대한 사람. 초인이라고 그래. 응? 니체가 초인이라고 그러는데 이 위대한 초인이 있어. 이게 누구냐면 구원자야. 그 초인이 누구냐면 예수님이 아니고 그 사람이 말하는 그 초인은 어제보다 오늘 더 나은 나로 나를 만들어 나가는 사람. 어제 자기를 극복하고 오늘 더 나은 자리로 나아가는 사람. 어제보다 나은 나를 만들어 가는 사람. 이 사람이 초인이라는 거야. 훌륭한 사람, 구원자. 이 세상을 구원하는 사람이 누구냐? 어제보다 나은 나를 오늘 만들어가는 사람이야. 응? 성령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지혜를 따라서, 깨달음을 따라서 우리가 날마다 어제보다 더 나은 나로 오늘을 만들어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일터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평화가, 기쁨이, 감사가, 승리가 열매를 맺도록 축복해 주실 것.